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제 저는 아이들과 장난을 쳤는데요. 둘째 딸아이와 막내 아들과 놀면서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막내 아들이 의자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저와 둘째 딸아이가 몰래 찌르고 모른 척한 것이죠. 그러자 막내 아들이 다 봤어. 누나랑 아빠가 그랬지? 하는 거죠. 이때 둘째가 정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했어. 그럼 누가 했어? 투명 인간이 한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막내는 잠시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서 둘째에게 투명 인간이 어디 있어? 누나 장난치는 거지? 하는 겁니다. 이때 둘째의 기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너 투명 인간 안 보여?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벌거숭이 임금님이 여기서 등장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막내가 힘없이 이야기합니다. 보여. 투명 인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착한 사람인 것을 어필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너무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막내는 이야기합니다. 누나가 장난친 거 다 알아. 투명 인간이 어딨어. 한동안 둘은 투명 인간과 착함을 주제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왜 막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둘째와 티격태격 했을까요? 순수함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판단하기보다는요. 둘째의 말에 집중합니다. 신뢰하는 누나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이래서 참 강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사람은요,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믿음에 관한 동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말씀하시죠. 오늘도 역시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은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들은 인간의 지성을 자극하거든요.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였던 캐린투스는요. 이렇게 사람의 지성을 자극하는데요.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인간이다.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이 떠났다.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신 거고 영은 불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속적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슬쩍 분리합니다.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믿음을 구하는 것을 뒤로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사람을 흔드는 거죠.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거자로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고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즉 피를 흘리실 때도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은 비를 뿌렸고요. 지성소의 휘박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그리스도가 떠나고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험과 지식이 이 진리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 또한 상당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나름 지성인인데 20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한 청년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졌나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신하셨나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베풀어 주는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경험,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목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게 하며 그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면은요, 정말 그것은 무거운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어떤 계명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